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시대와 상황은 변합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또 지금 모든 상황이 풍습도 변하고 시대적인 여건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시대와 상황을 무시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단순 해석해버리면 거기서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 이 시대를 향한 뜻, 그런 것을 캐치하면서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시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문자적으로 몇 개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이단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입맞춤, 그 단어에 집중해서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는가 하면서 모두 입맞추자 하면서 2단으로 3단으로 5단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무시해버리면 성경이 우리를 갖다가 짓눌리고 힘들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인사법이 서로 간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입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딱딱 해석해버리면 이단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겉봐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서 사람들의 가정을 몰락시키는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시대적인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문자적인 것만 받아서 그것으로만 집중해서 사람들을 홀린다면 그것이 이단이 될 수 있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이 변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 상징, 그 뜻,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지배 시대, 유대교가 지배하는 시대, 예루살렘 한복판이기 때문에 주변에 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상황, 교회라는 건물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지 의미를 끄집어내서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상황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뿐더러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은 로마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상황이고 유대교가 지배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곳은 예루살렘 한복판이기 때문에 주변 이곳저곳 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상황, 언제 칼날이 날아와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더욱더 배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생활을 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끄집어내어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으로 승리해 나갔는데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역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 이런 걸 보고 그것 봐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다고 하지 않는가 하면서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과천으로 오시오 어디로 오시오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갖다 집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교단이, 어떤 교주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모든 재산들을 팔게 하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추악한 이단들의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인 그것만 톡톡 끄집어냈을 때 이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유대교가 지배하고 적들이 굴굴거리는 유대교 한복판이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은신처에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은신처가 발각되면은 그대로 로마 병사들이 들어와서 잡아가고, 또 유대교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또 신고해버리면은 또 목숨이 위태롭고,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이라는 것도 서로 통용한다,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숨어서 이들이 믿음 생활하고 숨어서 서로 같이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는 모든 물건들을 같이 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믿음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 같은 공동체가 초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물건을 같이 사용한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겁니다. 비누, 치약, 수건, 화장실, 그릇, 냉장고, 에어컨, 슬리퍼, TV, 소파, 파리채, 이런 것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공용으로 서로 간에 통용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파리채가 네 채가 있어서 이건 아빠 파리채, 엄마 파리채, 동생 파리채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공통적인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같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서로 믿음으로 도닥거려주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시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집에서처럼 서로 칫솔을 갖다 주고받고 그런 사이는 아닐지라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도닥도닥거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숨어서 하다가 정말 발각되면은 정말 칼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상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 그렇게 서로 간의 물건을 가족처럼 통용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불안감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도닥도닥거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음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교회의 공통 분모가 은혜 맞는가, 믿음이 맞는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맞는가 체크해 보셔서 이 땅에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렇게 부흥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핵심 분모가 은혜가 아니고 자기 유익이 있었구나, 그 핵심에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리사욕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과 같이 서로 도닥거려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도 이단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파십시오, 소유를 파십시오. 여기까지만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강조를 하고 모든 것을 팔고 다 바칠 것을 종용합니다. 근데 문제를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무엇입니까? 당신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 이런 것이 이단들의 생각들과 더럽고 추악한 가치관인데, 이 시대는 그렇게 숨어 사는 공동체, 그렇게 로마 지배 상황 속에 공급이 차단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은 혈액순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가 뇌의 명령에 의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곳곳에 피가 필요한 곳에 손끝 발끝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피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돼야지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피가 발가락 끝에 안 가고 손가락 끝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면 괴사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뇌의 명령에 의해서 온몸 곳곳에 피가 필요한 곳, 계속적으로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곳곳에 모세혈관 작은 곳이랄까지 다 피가 흘러갔을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겁니다. 지금 로마 시대 속에서 많은 박해 속에서 은신처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크리스찬 중에는 공급이 차단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공급이 차단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서 피를 공급해준다, 생명력을 공급해준다, 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 지금 보니까 저쪽 공동체에서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또 유대교의 눈초리에 의해서 숨어 은신처로 지내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 그것이 생각이 되면은 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하나하나의 신체요, 하나의 지체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명령에 따라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피가 곳곳에 공급되듯이 지금 저쪽에서 정말 힘들게 목숨을 갖다가 정말 위태롭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 우리 동료들에게, 지체들에게 공급하자.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순환,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공급이 차단되는 곳이 많이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의 각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던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아, 초대교회는 이렇게 바로 혈액순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지체의식 공동체였구나, 유기체적인 공동체였구나, 생명 공동체였구나 라는 것을 교훈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성경 서신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체입니다. 로마 서신이나 이곳에 있는 바울 서신들을 읽어볼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지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손이고 발이고 배꼽이고 모든 게 다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처음 초대교회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안타까우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이 차단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피를 공급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힘든 것을 공급해 주던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귀한 바울 서신에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생명 공동체구나, 지체 공동체고 유기체적인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릴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다듬어주는 아름다운 피와 같은, 혈액순환의 그런 피와 같은 아름다운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어도 중보기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 곳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됩니다 하면서 있지도 않는 허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엎드리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잡다한 이단들이며 모든 거짓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들은 하나하나 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힘들 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듯이 기도해주고 도움 주고 격려하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오직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요,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눈을 뒤집어 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세론들, 우리의 지체들,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나의 이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거룩한 손길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 당시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뭔가 피가 공급되듯이, 생명적인 어떤 물품이 공급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더욱더 애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합심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였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전통이 지금도 이 시대에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6절에 보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집이나 항상 삶 전체가 예배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고 교회 밖을 나서면 예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면은 집에서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꾸역꾸역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만찬,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온몸이 빠개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식 떡을 떼면서 그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떡을 떼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언제든지 성전이든지 집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해서 의식적인 예배, 지금은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가 갖춰졌지만 초대교회 때 그런 의식적인 예배는 아직 갖춰주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숨막히는 상황,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갖다가 심겹게 하고 유대교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총을 주고 적들이 우글거리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그 눈물 때문에 감사해서 더욱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핏 주워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 얼핏 주워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축도로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끝냅니다. 이런 순서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예배 자체가 월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라는 결단,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엎드리는 행위, 이런 것이 예배가 되어 이들에게 풍성한 신앙적인 삶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성전을 지금과 같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이 당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초대교회 때 교회 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이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성됐을 때는 어떤 당시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 사이에 건물이 뚝딱 지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란 건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까? 유대교의 성전, 유대교의 성전을 이들이 찾아가서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저쪽에 여러분은 절이 있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이 절 한복판으로 쳐들어가서 당신들 저리 가시오 하면서 여러분 절에 목탁 들고 있는 목탁을 갖다 집어던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드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유대교의 성전을 이들이 과감하게 쳐들어가서 예배의 장소로 바꾸고,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누가 손가락질 할지언정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누가 잡아갈까봐 기도만 하고 있던 소극적인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칼날이 날아올지언정, 누가 모가지를 떼 갈지언정 과감히 예루살렘 한복판,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성전 한복판,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예수를 찬미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감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렇게 엄청 많고 건물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빠져서 한숨 쉬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예배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거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모든 공포들이 오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주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자신감, 자긍심,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가 주신 감격을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예배가 곧 삶의 공동체였고, 또 하나 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로마 지배하는 시대, 유대교가 지배하는 시대, 적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 교회 건물이 없는 그런 상황, 필요가 차단되어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생존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선 뭐가 생각납니까? 초조하고 불안해서 매일매일 불안에 떨었더라, 매일매일 초조했더라,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더라,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했더라. 이 정도의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평안하게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오직 예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아이고 저리고 쓰리고 나 같은 죄인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울고 불고 통곡하는 예배,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울고 불고 통곡하는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서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기쁨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즐거움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우리들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경건한 척 그냥 뒤돌아서는 슬피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환경은 나에게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즐거움의 놀라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기도하며 웃는 기쁨의 공동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힘들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찬미했다는 것은 뭡니까? 율동을 하면서 정말 가슴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기쁨이 폭폭 튀어나오는 그런 찬미로 즐겁게 그들은 서로 간에 웃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짜증 섞이고 힘들게 가슴을 팍팍 찢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가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렇게 단풍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풍잎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떨어지는 그 단풍잎 하나를 통해서 어린 시절 감성이 떠올랐습니다. 날 놀라워라 하나님의 사랑. 길을 가다가 낙엽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옛 어린 시절에 낙엽이 구르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찡그리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낙엽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몰랐더라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었을까? 저 시궁창에 굶어 죽어있는 쥐처럼 저렇게 지금도 내가 움켜져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기쁨이 영혼으로부터, 기쁨이 마음으로부터 넘쳐오르고 넘쳐올라서 하루하루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달라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몇 번, 100번 많이 바뀌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움켜잡고 이 힘든 시대 속에 더욱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가족과 같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간에 지체가 되는 유기체적인 지체의식의 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감사해서 엎드려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이 예배인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욕이 나오고 불평, 원망이 섞인 환경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팔짝 뛸 수 있는 아름다운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서로 손잡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상황과 여건을 보면은 절대로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과 공포밖에 없는 공동체여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였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였고,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였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아름다운 귀한 모습이 적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믿어서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교회 총력전도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5교회 초청회 날 주일이 이번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초청의 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행복의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협조도 해주시고 준비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시는데, 진짜 기도 가운데 전도 대상자 있으시면은 이 날 특별하게 초청해 주셔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시면서 꼭 교회에 오시도록 부탁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딴 날도 괜찮지만은 이번 주에 더욱더 특별하게 오게 하셔서 귀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아와 특별 기도회가 11월 한 달 동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과거의 그 기억이 지금도 이어져서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저녁 집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짐하고 신앙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 모든 저녁 주일 예배는 아와 기도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와 집회 기간 동안은 차량 운행이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차량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토요일인데 이때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요새는 집에 강아지들,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십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토요일날 마당에 오셔서 즐거운 잔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경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주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오셔서 하면 되니까 주변에서 강아지를 키우신 분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셔서 토요일날, 그것도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강아지 데리고 오셔서 여기 마당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품 추천하는데 경품에 대해서 당첨되면 대부분이 다 당첨되는데 개껌, 개샴푸, 개케이크, 개립스틱, 개립스틱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개 안마의자, 개 성형 상품권, 다양한 경품 추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토요일날 그냥 가볍게 오셔서 그냥 경품 다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 주일 중식 설거지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3주간에 걸쳐 하는데 또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귀한 봉사의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총남성계 족구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 청소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만끽하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오교에서 6분이 받으시는데 꼭 기도해 주시고 꼭 믿음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무명으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손가락 하나하나 뽑으며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급작정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뭐야, 힘든 것뿐이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가 체크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이 열려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과 자격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리저리 모든 상황을 봐도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고, 예수 믿어서 소망 되고, 예수 믿어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초대의 그 교회에서 가졌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울고 있을 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닥거려주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슬픔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 그냥 슬픔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즐거움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행복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할 때 행복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인가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요새는 언론이 정확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폭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들의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시대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 아니라 이런 힘든 세계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진정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파렴치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국민들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여,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무시무시한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나라는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나라도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민족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울려 퍼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뜻을 담아서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행복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많이 좋아졌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동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아픈 게 나도 아픈 겁니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여,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이 살아나야 나도 살아납니다. 저분의 울음이 멈추어야 나도 울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부모님이 아프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아파서 통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여 우리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남편을 붙잡아 주셔서 신앙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면 평생 동안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많은 자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세상으로 빠져서 hov적거립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들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행복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찌합니까? 우리들은 어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얼굴 비춰주셔서 우리 삶에 당면한 이 문제들을, 이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고 더욱더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믿어서 행복한 것들을 잊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에 담고 감동 속에, 감격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억만 가지 백만 가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한두 가지 힘들고 가시와 같은 것들이 나를 찌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의 은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돌멩이들이 나를 갖다 콕콕 찌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 삐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더욱더 큰 은혜들을 손가락 하나 세어보면서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믿음이 더딘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0.01초라도 체험하면 어떤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 주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몸의 아픈 통증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고 인대를 만져주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뇌를 만져주시고 호흡기관을 만져주시고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피부를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소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